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도막도막 나누어서 짧게 매일매일 읽어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을 참 잘해 주셨는데 내가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현장, 장면, 장소는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돌아보는 중에 바울은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해야겠다, 이쪽으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그쪽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이리저리, 그래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또 비두니아로 애를 써보지만 돌고 돌다가 와서 묵었던 곳이 다름 아닌 드로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드로아. 이 드로아는 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에서 유럽, 그리스 쪽으로 가는 항구입니다. 지금은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있지만은 당시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길은 항구를 거쳐야만, 배를 타야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로아는 소아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유럽을 향한 관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막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막막한 채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유럽, 그리스,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여행을 또 나왔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오늘 여기 드로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첫 번째 왔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온 요때까지 걸린 기간은 약 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6년 아니면 7년 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드로아에 머물던 주간의 첫날에, 한번 해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월, 달, 그 다음에 당연히 하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 시간 시스템이 이미 익숙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주간 첫날이 오늘날 요일로 따진다면 어떤 요일이겠습니까? 달력을 보시면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인 것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냥 단순한 떡을 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떡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있으니 성찬과 애찬을 포함한 예배로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의 첫날을 지내고 다음 날이면 월요일이면 그 드로아를 떠나서 다시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기 때문에 전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모임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날 줄 몰랐어요. 어느 때까지 계속됐습니까? 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지만 아주 작게 보면은 구체적인 어느 사람의 집 윗다락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일 때, 밤에 모일 때 등불을 많이 켰어요. 당연히 등불은 전등이 아니죠. 기름 등불입니다.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특별한 기름의 등불을 그 윗다락 곳곳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타는 냄새, 끓음, 그리고 산소, 공기마저 타고 사람은 모여있고 모인 사람들은 열기에 가득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졸음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에게 아주 포커스가 아주 그 청년을 꼭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9절입니다. 누가 청년 이름이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기 장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 더 좁혀서 어느 집, 그러니까 그 집이 몇 층 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3층 집입니다. 3층 집에서도 윗다락입니다. 윗다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뜨거운 열기가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등불은 많이 켜 있고 청년 유두고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 장면에 머물면서 깊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동원해서 해보니까 이런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청년 유두고가 졸린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바람을 찾아 졸음을 조금이라도 더 쫓아보려고 창가로 갑니다. 창가로 갔다가는 아예 창에 걸터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청년 유두고는요,
그 졸음을 쫓아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여러분, 졸음을 쫓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졸음을 쫓는 모습을 보면은요, 천태만상인데요. 어떤 분은 눈을 자꾸 이렇게 치뜹니다. 치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자꾸 고개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넓적다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요, 졸음을 쫓으려고 핸드폰을 자꾸 봅니다. 하여간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요, 한제 이 청년도 졸음을 쫓으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어요. 잠에 떨어지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은혜스러운 집회가 장례 집회로 바뀔 위기에 처한 것이죠. 화들짝 모든 예배가 다 중단됐습니다. 설교도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밑으로 달려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껴 보니까 죽었어요. 바울이 또 내려갑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려가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1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서둘러 내려가 가지고는 그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냥 저기 있는 거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울과 같은 설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설교자로 임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제일 부담 갖는 게 누굴까요? 설교자죠. 와, 내가 너무 길게 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막 뛰듯이 날듯이 내려가서 그 널브러진 청년 유두고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얹습니다. 물론 체중을 다 그 시신 위에 실은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몸을 지탱하면서 그 사람, 그 청년 몸 위에다가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안습니다. 죽은 청년을 안아요. 그러면서 손짓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떠들지 마라. 떠들었으니까 떠들지 말라는 거겠지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떠들었을까요? 보니까 3층 창턱에 걸터 앉았다가 이 유두고 청년이 훅하니 떨어졌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떨어졌다. 그리고 창녕에서 내려다보고, 누군 벌써 내려가고, 아수라장이 아주 소란스럽게 된 것이에요. 내려가가지고도 막 이를 어쩌면 좋아, 저 누구한테 알려야지, 막 이럴 때 바울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 사람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 사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 그냥 다쳤다가 간신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틀림없어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죽은 거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청년이 살아나는데 아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만큼 완벽하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 것이에요.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성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너무 재미난 건요,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재미났다고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 다시 그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떡을 성찬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애찬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흥미로운 요 대목에 어떤 이야기, 바울이 또다시 설교했다는 이야기일까?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을 나눴다는 얘기더라고요. 나도 이런 은혜 받았어. 그리고 자매님도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간증을 나누는데 밤새도록 나눈 거예요. 밤새도록 나누고, 근데 끝이 날 줄 몰라요. 헤어져서야 비로소 끝이 났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밤 기도회를 참여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밤 그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꾸 나누죠. 꼬박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나누고 했는데 밤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금요 철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목회를 하면서도 금요 철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새워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지방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너무나도 귀신에 들려서 질병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씨가 최시성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지금도 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 얼굴이 생생해요. 그분을 위해서 지방 집회가 부흥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꼬박 날을 새고 이튿날 아침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철회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면 철회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다가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2시까지 했다가 헤어지고 1시까지 했다가 헤어지고 12시까지 했다가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 그런데 금요밤 기도 모임의 이름은, 호칭은 철야기도라는 명칭이 바뀔 줄 몰라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만 부르기만 철야기도지 이건 철야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직하기라도 하자. 그래서 바꾼 이름이 금요밤 기도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지방 집회 때 그냥 밤새워가지고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런 예배가 여기 드로아에서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12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예배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표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표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 이 장면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솟아났어요. 나도 이런 예배를 드려봤으면,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가족들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졸음을 쫓으시려고 굉장히 아주 다양한 이런 걸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보실래요? 그냥 인사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쫓나 한번 보실래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드린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둡시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 푼 여장을 다시 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어느 여행이 그렇게 힘들던가요? 패키지 여행을 가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이 숙소에 묵었다가 짐을 풀었다가 하룻밤 자고 짐 꾸려가지고 또 딴 데로 가서 또 숙소가 매일매일 바뀌는 여행을 할 때 엄청 힘이 듭니다. 한 군데 가도 오래 좀 머물면서 이렇게 하면요, 여행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바람 따라 간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여정을 결정해야 했던 것처럼 마음 먹기로는 2차는 이렇게 하자, 3차는 이렇게 하자라고 갔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 바빴어요. 드로아에서 머물던 이 기간도 그 주간의 첫 주일 밤을 맞으면서 내일 떠날 준비만 하재도 모름지기 아주 분주하고 힘든 저녁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야 됩니다. 길을 나서야 돼요. 그럼 잠을 푹 자놔야 돼요. 쉬어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쪽고 저쪽고 하면 빨리 자, 빨리 자. 내일 길을 걸어야 돼. 그래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딴 준비가 아니라 헤어지는 속별의 정을 나누는 것, 다른 그 어떤 것 할 일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개업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생일이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사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도들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기 가서 자야지, 예배를 드리고 이 사업을 시작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겠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는 분들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사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예배로 마치자. 바울이 선교단이 된 게 예배로부터 됐다는 거 아시죠? 안디옥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태도,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눈은 흐릿하고 그 다음에 표정은 관에서 마치 방금 나온 사람 같고
태도는 널브러져 있고.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동자는 살아있고. 와, 어디 19절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다 계산을 하고 해요. 자꾸 주무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면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돼. 이쪽에서 지금 눈을 감고 계셔. 이쪽 제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요. 아주 살아있어. 여러분,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했다고 그러는데 바울 혼자 뜨거워가지고 가능합니까?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반응을 그렇게 한 거죠. 완전히 불이 붙은 겁니다. 불타오르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타오르는 예배, 불이 붙은 예배, 불타는 예배.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뭐 그렇게 지저분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우리가 꺼져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내 영이 불타오르고 내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불타오르는 예배자라면요, 지저분한 생각 왔다 가도요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안 될 것 같지? 왜 뭐 어렵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불이 붙으면 지저분한 건 사라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귀신이 방해해요. 나 지금 시간이 다가가지고 나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얼마나 지금 절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요 방해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고요. 예배에 실패하라고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줘야지. 내가 내일이면 떠나는데 내가 다음에 여기 언제 올지 기약할 수가 없어. 그래, 이 성도들 이번 만나면 내가 얘기해 줄 게 없다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다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간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들은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는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평가하려고는 더군다나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신앙생활도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져버리면, 가정 예배 깨지는 거 간단하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가정 예배 그냥 깨져요. 셀 모임 어느 때 깨지나요? 셀원 중에서 한 사람 배짱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맞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셀 모임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간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지만 간단해요. 서로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뭐 퀘스천 마크 붙이고 뭐 정말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 져요. 예배 지면 인생을 줘요. 신앙생활을 줘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하여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사람이 떨어져 죽더라도 예배는 승리하고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